5월 13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24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을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누가 죄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그린 이 영웅이라는 뮤지컬을 보면 누가 죄인인가 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이 노래는 재판장에서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안중근 의사의 일본을 향한 분노와 억울함, 그 감정들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데요. 비록 안중근 의사가 피고의 신분으로 서 있지만 누가 죄인인가 라는 이 노래를 통해서 진짜 죄인은 조선의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무고한 대한의 사람을 학살한 일본이 죄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안들을 보면 양쪽 입장이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셨을 겁니다. 정치, 문화, 경제 할 것 없이 이슈가 되는 일들마다 전혀 다른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다 보니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로서는 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둘 중에 한 편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을 텐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 더 답답해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히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 것보다 사회에서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는 그 시선이 두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6번째 표적에 해당되는 사건이죠. 그리고 어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한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고쳐주신 후에 난데없는 죄인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모두 3명의 죄인 후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죄인 후보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바리새인들은 일단 고침받은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일단 네가 고침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너를 고쳐준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한 이유는 지난번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실 때와 똑같이 맹인을 고쳐주신 이날도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에게는
병자가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안식일 율법을 어겼다는 것.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첫 번째 죄인의 후보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인 후보는 바로 고침받은 당사자입니다. 3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병에 대한 모든 원인이 항상 죄 때문이었다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사실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병에 걸리면 그 사람은 죄인으로 취급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처지가 됐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그 지식을 가지고서 섣불리 판단하며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할 정도였습니다. 맹인은 고침받고 나서 바리새인들과 두 번에 걸쳐서 만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두 번째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침받은 사람은 거침없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전부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3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2절입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율법을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달한 사람들 앞에서 한낱 병자의 신분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율법을 근거로 그들에게 당당하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심기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하는 말이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네가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인데 죄인인 주제에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느냐라고 쫓아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쫓아냈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강제적으로 쫓아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기분이 나빴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침받은 사람은 두 번째 죄인 후보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죄인 후보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3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자, 이 말은 고침받은 맹인이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인데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경건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까지는 잘 몰랐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경건한 분이었고 그래서 이 경건한 분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바리새인들의 실체를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침받은 자신을 계속 추궁하고 있고 고쳐주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인 당신들의 말을 절대 들어주실 리가 없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이 마지막 세 번째로 죄인 후보에 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이 고침받은 후에 난데없이 펼쳐진 죄인 논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명의 죄인 후보 가운데 진짜 죄인은 누구입니까?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죄인이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죄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고침받은 사람을 한꺼번에 죄인을 몰아갔던 바리새인들이 죄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스스로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세 명의 죄인 후보 가운데 진짜 죄인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인 논쟁을 일으킨 장본인들은 바리새인들이었는데, 논쟁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들이 타겟으로 삼고 있었던 사람을 죄인으로 낙인 찍는 것은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9장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은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죄인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며 모든 일들을 시작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임을 인정하며 오늘을 시작할 때 은혜에 대한 간절함, 은혜에 대한 목마름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신앙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신앙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며 반면교사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저런 신앙으로 살면 안 되겠다, 나는 저렇게 믿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그 사람을 통해서도 저희들은 한 가지 배워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앞에서 당당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 앞에서 절대 주눅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멸시받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직전 말씀인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2절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자, 이 말씀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면 출교당하는 것이 당시 사회의 분위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맹인의 부모님조차도 출교당하게 될까봐 무서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침받은 당사자는 어떻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유대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지는 않아도 적어도 바리새인들에게만큼은 낙인 찍히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람은 권력 앞에서 오히려 당당합니다. 낙인 찍힐 수 있었지만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이 경험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세상의 힘 앞에서 더욱 당당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떤 힘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도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연약함이 있고 내게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연약함 때문에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이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바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 이 세상 앞에서 더욱더 당당해지셔서 이 세상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누가 죄인인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죄 많고 어리석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연약함들을 아시고 나의 죄를 아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 주셨는데, 하나님,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더욱더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결핍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이것이 세상 앞에서 나를 주눅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정말 말할 수 있는, 내가 받은 은혜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